오늘은 10절로 13절 말씀 가운데에서 10절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축구 선수가 손흥민 선수죠. 그런데 이 손흥민 선수가 하루에 슈팅 연습을 몇 개 하는지 아세요? 대략 5,000개에서 6,000개를 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세계 축구 선수 가운데에서 가장 골을 많이 넣은 선수가 호날두라는 선수예요. 그런데 이 선수는 연봉도 가장 많이 받습니다. 우리나라 축구 선수 있죠? 축구 클럽에 있는 모든 선수의 몸값보다 이 한 선수 몸값이 더 비싸. 그러니까 엄청난 그런 연봉을 받죠. 그런데 이 선수가요, 다른 선수보다 항상 먼저 나오고 가장 늦게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나이가 꽤 많아요. 그런데 그런 훌륭한 선수로서 유지하기 위해서 웨이트 있죠? 헬스. 웨이트도 엄청나게 많이 한다고 그래요. 다시 이야기해서 이, 예, 이 선수들은 기본기를 탄탄하게 갖춘 아주 실력이 있는 월드 클래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이들이 잘할 수 있는 것은 또 이들이 늘 반복해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특별한 기술을 훈련하지 않습니다. 드리블을 하고 아니면 멋있는 슈팅 쏘고 이런 것이 아니고 가장 기본적인 것, 체력을 단련하고 그리고 볼을 다루는 그런 훈련들을 한다는 것이죠. 다시 시작해서 늘 기본에 충실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본기가 잘 갖춰 있으면 잘 성장을 하게 됩니다. 빨리빨리 늘죠? 그런데 이 기본기가 안 돼 있으면 잘 늘지를 않아요. 그리고 오래 가지 못합니다. 몸에 부상이 오죠? 그런데 이 운동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신앙에도 이 기본기가 탄탄하게 잘 갖추어져야지 신앙이 성장을 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신앙이요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아주 위태위태하죠. 그러면 우리 신앙의 기본은 뭘까요? 신앙의 기본기는 말씀 묵상과 기도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또 가장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말씀 안에 살게 되면 또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의 전 인격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바뀌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집에서는 부모님의 잔소리, 학교 가면 선생님들의 잔소리 듣고 그렇게 지금까지 컸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말씀과 기도 생활 이 기본기에 충실하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몸에 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기를 튼튼하게 잘 닦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형제가 우리 8절과 9절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차별은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시 이야기해서 기본기가 안 되면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하나님과 사랑 이 관계 유지가 안 되니까 이웃과의 관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기가 안 되니까 이제 그 인격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조금 있는 사람, 좀 잘 나가는 사람 이런 사람한테는 굽신굽신하고 자기보다 못한 사람에게는 이제 갑질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다른 게 아니고 차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0절에 이 야고보 형제는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기본이 되는 율법의 준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이 구약 성경의 율법은 몇 가지나 될까요? 학자들이 이제 다 뽑아봤어요. 그랬더니 대략 613가지라는 거예요. 613가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가운데에서 레위기에 제일 많죠? 이런 여러 가지 율법을 통하여서 이대로 하라. 그리고 하지 마라. 보니까 하지 말라는 것이 더 많죠? 그러니까 하라가 248개고 하지 말라가 365개예요. 아마 우리가 이 613가지를 다 기억하는 것도 사실은
거의 불가능하죠. 뭐 우리가 매일매일 그냥 이 말씀을 그냥 입에서 달달달달달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도 이게 율법을 어기는지도 모르고 어기는 경우가 숱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하라는 말씀을 하고 또 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면 그것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어떤 사람이 이 하라는 것을 행하고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않는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이 613가지 율법 가운데에서 612개는 잘 지켰어. 그런데 613번째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오늘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머지 율법 전체 613가지를 지키지 않은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의 무서움이 여기에 있습니다. 율법의 저주가 여기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612개의 율법을 지킨 사람이 스스로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613개 중에 612개를 지켰으면 엄청 잘 지킨 거 아니겠어요? 뭐 우리 점수로 따져도 99점은 될 거예요. 그 정도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라면 아마 본인 스스로도 야, 나는 정말 율법을 잘 지킨다. 누가 보더라도 그 정도 613개 중에 612개를 지키면 야, 저 사람은 정말 율법을 정말 잘 지키는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야고보 형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거는 니네 관점이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것은 너희들의 생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율법은 613개 가운데에서 612가지를 잘 지켰다 할지라도 한 가지를 지키지 않으면 나머지 613가지를 다 지키지 않은 것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율법은 마치 하나의 고리로 연결된 것처럼 다 이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간에 율법 하나를 어기게 되면 이 고리가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고리라는 것이 서로가 잘 연결돼야지 쓸모가 있는 것이지 중간에 끊어져 버리면 여러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저도 이제 운동을 좀 하려고 이제 안 타던 거의 한 13년 이렇게 베란다에 놨던 것을 이제 이렇게 수리를 해서 그런데 이게 자전거를 놓으면 이제 막 가져가잖아요. 좀 괜찮은 거는. 그래서 자물쇠를 샀어요. 자물쇠. 그런데 이 자물쇠가 이 고리처럼 중간에 자기 마음대로 끊어져 버려. 그러면 자물쇠로서의 기능을 전혀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율법이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하나의 율법이 잘 연결돼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내가 지키지 않으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어져 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은 그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 20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해요. 율법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죄가 없나니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켜 614가지를 잘 지켜서 하나님께 너 참 의롭다 할 사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 율법은 뭐 하는 것이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 율법 앞에 섰을 때 이게 내가 이런 존재였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 율법이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율법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거울 같다는 거예요. 내 자신, 내 삶의 모습을 들여다볼 수 있는 거울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거울을 이렇게 바라보면 머리가 흩어졌구나, 여기 뭐 묻었구나, 이건 보여져요. 내 자신은 보여져. 그러면 거울을 아무리 들여다본다 하여서 거울이 나를 그 더러워진 것을 깨끗하게 치워줄까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울을 들여다보면 우리의 죄된 모습은 들여다볼 수 있지만 문제는 그 율법이 우리의 죄를 닦아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이 우리 죄를 깨닫게 한다면 그 율법의 저주는 그 생명으로 대신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하겠어. 율법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보아요. 내가 너무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해. 그게 보여져. 그거를
치료하고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율법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오직 예수님의 사랑만이 가능하다.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가운데 어떤 모습이 나타나느냐? 야, 요 있는 사람이니까 요 사람하고 좀 친해지면 득보겠네. 야, 요 사람 나보다 못하니까 이 사람은 왕따 시켜버리자. 이것이 이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이 오신 이유는 분명하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신 이유는 우리를 이 율법의 저주 가운데에서 끊어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시키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 주간을 지내고 있죠? 여러분, 고난 주간을 지나면서 우리가 큐티도 하고 또 우리가 나눠줬던 담다도 보고, 그리고 예수님이 첫날 둘째 날 행하신 일도 묵상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주님이 가신 길을 묵상하면서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예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행하셨구나. 우리로 하여금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의 길을 따르기를 원하구나. 왜 그러느냐? 우리 몸에 붙어있는 이 죄악을 씻어줄 분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율법이 아니라는 것이죠. 율법은 결코 우리의 그 더러운 모습들을 닦아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면 율법의 자유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율법으로부터의 자유함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야기하잖아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이전에는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나면 우리는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고 그리고 믿음의 삶인지 누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감동이 되어 성령 충만한 삶을 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대속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우리 자신이 죄 씻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남은 3일 무엇해야 할까요? 주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 그리고 내 삶에 아직도 달라붙어 있는 더러운 것들이 무엇인가? 이것을 바라보고 그러한 것들이 보여진다면 이제는 끊어버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주님을 닮아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세상을 쫓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쫓고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남은 3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온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